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요. 계속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 놓고 음식을 섭취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먹은 음식이 하루 종일 가고 그 이튿날 가고 3일 가고 일주일 가고 1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값비싼 차라도 LPG,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가솔린, 그 다음에 경유,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가게 되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값비싼 차는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싸구리 차라도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장서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록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인데, 이 시대는 BC 1430년경의 사건입니다. 블레셋의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똑똑한 젊은이들을 다 바벨론 나라로 붙잡아 가게 됩니다. 붙잡아 가게 되는데, 그때의 느헤미야도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서 어디서 일하게 되는가 하니, 수산궁이라고 하는 아닥사스 왕이 거하는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방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궁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든지 이방 나라의 왕인 아닥사스 왕, 바벨론 왕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주변의 친지들이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평가했을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느헤미야의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이었다.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은 맡겨진 일에 충실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맡겨진 일을 귀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로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일을 안 맡기냐, 그래서 일을 맡겨놓으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일을 맡겨놓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맡겨놓으면
차라리 안 맡기는 게 나을 정도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는 이방의 나라 왕 바벨론 왕 아닥사스 왕이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충직스러운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대통령 출마자들의 경선이 있죠. 제가 가끔 TV도 보고 신문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아니 대통령으로 출마한 사람이 왜 같은 당에 출마한 사람을 그렇게 박박 긁어내리냐. 표를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자가 되려고 그런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꿈을 심고 포부를 심고 기획을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서로 그냥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모르게 씁쓸하고 기분이 이렇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 자기 중심의 모습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모습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큰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도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지도자가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바로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볼 때에 어떻게 보았는고 하니 그를 영적 지도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고향으로 귀환시킬 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나라로 귀환시킬 때에 총독을 누구를 지명했는고 하니 아닥사스 왕이 이 사람이 가서 총독으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지명해서 보냈습니다. 총독으로 지명받은 느헤미야는 유다 나라에 가서 무슨 정책을 펼쳤는고 하니 철저하게 느헤미야 1장서부터 13장까지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개혁한 거죠, 개혁. 여러분, 70년 동안 나라 잃고 백성들이 신앙의 모습이 좌지우지하고 흐트러져 있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딱 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자영업분들 그렇고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게 뭔고 하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뺏긴 사람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요.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대한조선보다 지금이 더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뭔고 하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든든히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자신이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의 언행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행동은 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서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영적 지도자는 네 번째로 타인, 자기 자신이 아니라 공적인 일에 대해, 타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얼굴이 푸르락 내리락 하고 신경질 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혜 속에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총독이 되어 유다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달 29날에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모였다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모이지 않으면 힘이 생길 수 없어요. 모여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남선교회도 모여야 되고, 여선교회도 모여야 되고, 청장년도 모여야 되고, 속회예배 모여야 되고, 주일날 모여야 되고. 너무 빨리빨리 하니까 아멘 안 하시네. 예? 수요일날도 모여야 되고, 새벽에도 모여야 되고, 열심히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모이지 못하게 할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감리사 연수가 있어가지고 제주도 가서 2박 3일 있었습니다. 저녁 비행기로 갔다가 하루 종일, 그 이튿날 하루 종일 있고 그 다음날 왔는데 가는 식당마다 꽉 차요. 꽉 차.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들어가는데 버스에도 꽉 차요. 꽉 차. 마스크 쓰는 거 다 소용없어요. 식당에도 꽉 차요. 꽉 차. 그 모습을 보면 왜 교회는 통제를 할까? 왜 교회에서 식사 못하게 할까?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여야 기도하게 되고, 모여야 찬양하게 되고, 모여야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 할렐루야, 모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적으로 기갈함이 와지면 안 됩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고,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얘기는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고, 모여야 되고, 때로는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일 때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같이 역사했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하며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당시에 왕이 없었고 사무엘이 대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걱정 근심 가운데 사무엘이 전국에 방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모든 백성들은 다 미스바로 모여라.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블레셋에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블레셋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했고 그들끼리 싸우면서 파멸하게 한 것을 사무엘상 7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행성교회에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로 모여라.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 기도할 수 있었고, 모일 때 하나로 묶어질 수 있었고, 모일 때 회개할 수 있었고, 모일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고, 모일 때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흔들리는 자를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우시고 이 민족의 흔들리는 자를 우뚝 세워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혼란이 오지요,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지요, 가정적으로 혼란이 오지요, 직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요,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요. 모일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하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인도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고,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애굽에서의 430년의 삶을 정리하고 홍해를 건너서 무사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주셨고, 바로 우리들의 선조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바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라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되고, 투표 제대로 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의 귀가 어두워지고 영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니까 성령께서 듣는 사람에게 임재했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가슴이 뜨거워, 내가 죄인인데 어찌할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찌할꼬, 이 민족 어찌할꼬, 대한민국 어찌할꼬, 현재 코로나 상황 어찌할꼬,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어찌할꼬,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자복할 때 깨끗이 씻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에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아버지 어머니가 명절 때가 되면 옷을 사주죠. 추석 때 한 번 사주면 겨울 내내 입어요. 그 다음에 구정 때 사주면 여름 내내 입어요. 무릎이 펑크가 나고 팔꿈치가 펑크가 나도 몇 번씩 기어가면서 입어요. 반드시 옷을 사왔을 때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이 뭔고 하니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갖다 붓고 그 물을 끓여가지고, 제 형제가 6남매인데 6남매가 차례차례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제일 근데 옷을 홀랑 벗고 들어가 때를 밀죠. 물이 시커매, 구정물이래, 구정물. 그런데도 들어갔다 나오고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새 옷을 입히는 겁니다. 새 옷을 입히면서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돌아서 보래요. 돌아서 보죠.
이만큼 크죠. 이만큼 커. 그런데도 야, 딱 맞다, 딱 맞다. 에? 너무 이쁘다, 너무 멋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기는 뭐가 맞습니까? 근데 어머니 아버지 생각은 이거 1년만 입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입고 후년에도 입고 점점 커갈 때까지 계속 입으라는 얘기. 요즘 애들은 그거 사줘서 입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이 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영적으로 새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새 옷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은혜 속에 사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리신 분들을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지요. 항암 치료를 몇 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받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몇 번 받아야 되면 매일 가서 받지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끝나면은 한 달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이나 가서 정기 검사를 받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사선 치료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뭔고 하니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니 나의 영광이시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왕중왕이 누구시냐? 여호와십니다. 전쟁에 능한 왕이 누구시냐? 여호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누구시냐?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목자가 누구시냐? 여호와이십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영적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왕이 누구시냐?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왕이 누구시냐? 여호와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장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오며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지존하신 자 앞에 서원을 갚으리이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서원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삶으로 일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나아가며 즐거이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추석절에 아이고야 오지 마라, 겁난다야, 방송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옮겨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전화하실 거 없어요. 다 오라 그래야 돼. 오라 그래야 돼. 야, 무슨 얘기냐? 1년에 한두 번 명절인데 와라. 마스크 쓰고 와라. 나 주사 다 맞았다. 주사 다 맞았다. 우리 집에 코로나 걸린 사람 없다. 그렇다고 무슨 공룡버스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승용차 타고 오는 건데 집에 와라. 집에 와. 집에 와서 가족 식구들끼리 식사도 하고 가족 식구들끼리 예배도 드리고 가족 식구들끼리 대화도 하고 사랑의 기도도 나누고 그래야지. 무슨 얘기냐? 오지 말라 그러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놀러 갑니다. 놀러 가. 어디든 다 놀러 가. 집에 안 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모여야 됩니다. 가족 식구들은 가정에 모여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에 모여야 돼요. 성도는 교회에 모여야 돼요. 학생은 학교에 모여야 돼요. 사업가는 사업장에 모여야 돼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모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철저하게 말씀 듣고 나 자신의 가슴을 치고 어찌할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성령의 충만함, 받은 구원의 충만함, 받은 은혜를 절대
절대로 쏟지 말고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